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 그것은 초신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먹을 거 다 하셨을 텐데 그로 인해 저주가 임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셨을 텐데 말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닌데 살면서 힘들 때마다 괜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갖가지 추측과 억지, 그리고 의미 없는 해석들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설명도 있고,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선악과를 통해 경계를 두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감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여전히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있었던 일들과 있을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죄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있고, 그 결과는 완전하고 영원한 해피엔딩입니다.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불완전한 세상과 그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그것을 위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건물 한 채를 짓는 과정조차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각종 기초공사와 볼품없는 뼈대가 서고 전기공사, 수도공사, 내외장 공사와 같은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완전한 집이 만들어집니다. 시간과 물질 속에서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을 위한 공사 중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프고 슬프고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은 나 역시 공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피조물은 그 어떤 불만도 제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눈앞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지 말며 악한 것 가운데 서지 말지니 이는 왕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고 우리가 왜 이처럼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과 방법의 선택권은 오직 100%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툴지니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어둠이나 재앙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에 대하여 피조물은 창조주께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며 그 어떤 하나님의 뜻에도 간섭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왜라는 반박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먹지 마라고 하시면 먹지 않는 것이고 믿으라고 하시면 믿는 순종만 허락될 뿐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가늠해주는 잣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피조물은 따지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와 같은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라는 나무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선악과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가늠해주는 잣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피조물은 따지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역시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완벽한 세상의 일원이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지 아담과 같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두 길에 대한 선택권만 있습니다. 왜 두 개의 길을 만드셨는지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